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죄의 종이었던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전형적인 구약의 인물이지요. 모세가 태어나던 그 상황도 예수님의 상황과 거의 흡사한데요. 모세는 역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때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 파라오가 그들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태어날 때 사내 아이면 다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도 죽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죠.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도 마찬가지였죠. 파라오를 대체하는 그 헤롯 대왕은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9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응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악한 마음은 꺾이지 않았지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온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기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파라오를 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죄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죄의 최후는 뭡니까? 최후 심판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동시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죄의 지독함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지독한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망이 이르는 순간까지도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수가 나기까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노아에게로 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 강대강 싸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지독한 이 죄악과의 이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반전을 볼 수 있는데요. 파라오가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저항하게 된 것도 결코 그의 죄가 그것이 강해서라기보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을 내리고 너희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죄의 세력도 하나님의 그 통제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죄의 끈질김, 그 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온 땅에 사망의 심판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표시를 하게 했죠. 흠없고 1년 된 순양의 피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입구에 피를 보고 그냥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 거죠. 넘어갔다, 여기서 유월하였다, 그러니까 패스오버라고 하죠. 패스오버,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피 때문에,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뿌려진,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의롭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뭘로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이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고 이 자손들에게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날을, 유월절 날을 첫 해에, 그 해의 첫 번째 달로,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첫 번째 날로 만들죠. 첫째 달. 우리로 치면 이 유월절은 뭐라는 거예요? 설 명절이라는 겁니다. 설 명절. 이 새해가 되면 설날 명절마다 특별한 의미,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설날은 지난 해를 잊어버리고 과오를 다 이제 청산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로 그 해의 첫 달로 삼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이 죄의 종으로 살이를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날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특별한 이 유월절을 기억할 수 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의 그 스토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날로 그렇게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인데요, 오늘 이 설날 특집으로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자, 1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은 유월절이 이제 14일 날 밤에, 그러니까 15일 날 유월절이 시작되는데요, 히브리 유대력으로는 이제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14일 날 밤에 유월절이 있는데 그것도 4일 전에 유월절 양을 취합니다. 취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잡는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일 동안은 지켜봐야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4일 전에 딱 골라서 요 놈은 유월절에 잡아야지 하는 그 제물로 잡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가족별로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만한 그러한 양을 잡습니다. 가족별로 한 마리씩 그렇게 취하도록 하셨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 가족이 함께 먹겠다는 것은 유월절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 가족에게 다 같이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죠. 또한 유월절은 이웃과 함께 식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가족의 숫자가 양 한 마리, 양 새끼 양이라도 한 이만하거든요. 이만한데 그 양 한 마리, 여러분 치킨도 한 마리 하면은 네 식구가 다 먹기 쉽죠, 그죠? 네 식구는 커버되는데 양 한 마리면은 한 네 식구, 다섯 식구가 다 먹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 가족이 한 10명 된다 그러면 한 마리 다 커버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을 경우, 또는 가족이 숫자가 어중간하게 많은 거예요. 한 12명, 13명 되면 한 마리로 부족해가 두 마리를 잡았을 때 먹고 나서 남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 홀로 계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그 양을 어떻게든지 그날 양은 그날 그 밤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나눔과 섬김의 절기입니다. 이웃과 초대해서 이웃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날인 거예요. 구원에 초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먹는 자들은 다 이 사망의 심판이 패스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6월절의 그 동물은 양뿐만 아니라 숫, 염소도 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염소는요 다 흰색이에요. 우리나라는 까만색이죠. 이스라엘의 염소는 다 흰색이에요. 그래서 저도 광야에서 보면 저놈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심판 때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이냐 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온전한 일련된 수컷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었죠. 그죠? 성금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다 거두고 무덤에 안치시키고 나서 다 이제 안치시키고 난 그 시각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무슨 준비일이냐면 6월절의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 처리한 것이 안식일 되기 전까지 해야 되니까 거의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둔 시간은 그럼 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을 안치하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숨을 거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전이겠죠? 그게 몇 시냐면 성경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죠.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날은 6월절을 준비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둔 그 시간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뜰에서 양을 잡는 그 시간이 일치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7절을 보시면 6월절 양의 피를 잡은 후에 또 먹을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그죠?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피를 발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바르고 나서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12장 22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중에서 또 어른들 중에서라도 옆집에 어떻게 되나, 누가 죽나 뭐 이런 호기심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불순종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바른다고 뭐 있겠어? 뭐 하면서 뭐 달라지겠어? 하면서 그냥 교만한 마음에 불순종으로 박차고 나간다든지, 그렇게 못하도록 온 가족을 밤새도록 붙잡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왜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이죠. 그날 밤은 문단속을 잘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영적인 문단속을 잘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8절 9절을 보실까요? 보면은 양고기를 먹을 때 뭐하고 먹습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무교병과 쓴 나물. 이 쓴 나물, 무교병. 이 쓴 나물은 왜 먹느냐? 이렇게 의학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양을 지금 먹는데 양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밤에 먹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쓴 나물을 먹으면 침이 쫙 나오죠. 소화를 돕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의 인체에 대한 그런 효과일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레위기서 보면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것도요, 하나님 다 거룩에 대한 그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에 대한 어떤 보건적인 그런 이로움도 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의 그 쓰디쓴 삶을 기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과 동시에 우리의 어떤 소화도 증진, 촉진시키겠죠.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애굽의 종살이의 그 쓰디쓴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누룩이 있어야 빵이 보들보들하고 맛있죠. 그런데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애굽에서 있을 때의 모든 죄, 그 누룩을 죄를 상징하죠. 그 죄를 청산하고 이제 새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그런 결단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남은 고기는 절대로, 혹시라도 정말 숫자에 맞춰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또 이웃도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남은 경우, 그래도 혹시라도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는 경우, 저같이 입이 짧은 사람은 이렇게 많이 못 먹거든요. 먹으면 달라요, 많이 먹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남았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불에 태워서 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 화목 제사, 그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절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양은 어떻게 먹으래요? 급하게 먹으래요. 급하게 먹어도 탈 안 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쓴 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자, 급하게 먹으랍니다. 급하게. 보통은 음식은 천천히 먹어야 되죠. 특별히 이 로마 또는 고대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빈듯이 기대가지고 누워서 식사를 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난 평안하다. 나는 이 정도 부자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걱정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과시하기 위해서 빈듯이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유월절 식사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출발! 그러면 나갈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래요. 급하게. 우리 남자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 군대 가가지고 5분 대기조 들어보셨어요? 5분 대기조가 바로 그겁니다.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5분 만에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연병장에 딱 집합을 해야 되지. 늦으면 이제 그 군장 가지고 밤새도록 도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도 군생활 하면서 보면 일찍 사관 중에서 그 이제 장교들 중에서 일찍 사관 중에서 아주 이렇게 좀 고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게 5분 밤중에 새벽에 5분 대기조 한 번씩 걸어요. 띠링 해가지고 5분 대기조 집합.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딱 일찍 사관에 그날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무반에서 고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오늘 그냥 군복 입고 자. 그럽니다. 군복 입고 자. 5분 만에 가야 되니까 옷도 안 가리고 군복 입고 잡니다. 심지어는 이 군화까지 다 이게 신고 잡니다. 신고 자다가 띠링 소리 나면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가게 되죠. 고약하죠?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이 바로 그 5분 대기조입니다. 밥도 빨리 먹으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발!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6월절은 이 악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의 날이죠. 새 출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빈듯이 누워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느슨해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6월절의 완성이 어딥니까?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 그런 영적인 종말의식을,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come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번째로 48절 보실까요? 48절 보면 6월절 양은 할례를 행한 자라면 누구든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심지어 종들도 할례만 받으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동등한 관계다, 가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한 민족, 특정한 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오늘 이 구약의 6월절 식탁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복음은, 의는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구약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마저도 폐지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열려있다, 구원이 열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절에, 그것을 명절 같은 날 또는 평소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소위 우리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왜? 복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대해주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는 것이죠. 6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평등한 것, 차별이 없는 것이죠. 46절을 보실까요? 보시면 6월절 양은 조리를 하는데 먹을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족발 먹을 때 뼈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6월절 양은요, 그대로 해서 뼈가 붙어 있다, 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유이죠.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빨리 죽어야 그 시신을 처리를 하고 퇴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수가, 어떤 죄수가 목숨이 긴 거예요. 나는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때려가지고 다리를 딱 분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몸이 축 늘어지겠죠. 그러면 이 횡격막이 훅 막혀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군병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굳이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6월절을 살펴봤을 때 이 6월절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예표하는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6월절은 거듭남의 사건이다. 새 출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일 같은 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시작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생일과 같은 날인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생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날 영적인 생일이 다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 영적 생일이, 여러분들 혹시 거듭난 날이 몇 날, 몇 시, 몇 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아쉽게도 우리는 그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파 같은 데서는 그걸 모르는 걸 보니 너는 안 태어났다. 너는 거듭난 게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에도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생일, 몇 날, 몇 시, 몇 초에 태어난 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아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산부인과 의사께서 가르쳐 주셨거나 호적을 보고 아셨습니까? 가르쳐 줘서 안 거죠.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생일이 언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략 이때쯤, 다른 사람들과 이게 대략 이때쯤 되지 않겠나 정도로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그 존재론적 사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생일 모른다고 우리가 안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야 아는데 아쉽게도 그 말씀 안 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거듭나는지의 그 계획은 언제부터 어느 날부터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와, 이 마지못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 어느 날 구원해야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듭났는가 그 날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 날짜와 시각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거듭난 사실이 거짓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어렴풋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회심의 사건들이 다들 있죠. 그죠? 꼭 그것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사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한 날도 거듭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는요, 바로 그 구원의 우리의 사실을, 우리의 영적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눠야 될 이야기는, 이 유월절은, 이 구원의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 받은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선행을 했나요? 아니죠. 그냥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단지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문지방에 피를 바른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도 확실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게 뭐지? 그래, 바르라니까 일단 발라보자, 일단 믿고 순종해보자. 무슨 일이나 이거 보자.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또 같이 깨기고 그들을 구원시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논리나 이론이 아니죠. 오히려 이러한 복잡한 이론과 논리를 배제시킬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6월절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보다 더 소중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좀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지난 9번의 그 재앙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믿었겠죠. 그래서 이 6월절 사건도 피를 바르라는 이런 것도 믿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구원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12장 38절을 보시겠습니까? 38절을 보면 출애굽기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숫곳에 모였는데 그곳에 누구도 있다고요?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이제 종살이 온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히브리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서 문지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떨결에 이런 믿음을 보고 저는 어떻게 말하느냐, 믿어봐야 본전 믿음이다. 믿어봐야 본전. 이런 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신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주님은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동일한 맥락에 있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이죠.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살 길을 내주시는데 이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이죠, 장대에 달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왜요?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놋뱀을 달아놓고 그거 쳐다보면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놋뱀의 신비한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쳐다본 사람들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저거 본다고 뭔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고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독에 퍼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나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그게 무슨 내 죄를 해결해. 그러려면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단순한 진리를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믿습니까? 저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 똑똑한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은 생각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안 했습니다. 구원의 영역은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예수 보혈의 그 핏부림을 받아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뭐냐면 모든 가족이 다 믿게 되십시오,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월절은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떡국에는 꽝 대신 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서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대체 불가능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패스오버 하셨다는 것이죠. 패스오버. 그 위대한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의 형제들의 우리 가족의 작은 잘못과 허물을 패스오버 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따지지 말고 눈 감아 주는 것이, 그죠?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합리적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합리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부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온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형제 자매 중에 또 가족 중에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눈 감고 넘어가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형상대로 믿으사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그 지혜와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또 세계 열방 그 은혜가 필요한 그곳 가운데 우리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